오늘은 제가 이 짐승들을 보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돌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전도해야 될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 무당을 꺾어가지고도 스님을 꺾어가지고도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첫째, 발람 선지자를 책망했던 나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모압 왕 발락이 타락한 발람 선지자를 청해가지고 많은 뇌물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뇌물을 보여주면서 오라고 하니까 가고 싶어서 또 하나님께 갈까요? 물으니까 뭐라 가고 싶어 하니까 가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골목길에서 버티고 안 가는 겁니다.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막 때리게 되죠. 근데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는 그 나귀는 좁은 골목길에 주의 사자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는데 발람 선지자는 영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22절로 3, 4절에 보면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가더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 칼을 손에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을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말 못하는 나귀는 영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좁은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선지자는 영이 어두워서 주의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말 못한 나귀에게. 발람 선지자는 축복하려고 하면 저주가 나오고 저주하려면 자꾸 이렇게 되니까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음란한 여자를 불러가지고 바알볼 사건에 빠지게 함으로 하루에 24,000명이 죽게 되었다고 민수기 25장 9절에 밝히고 있어요. 두 번째로 언약궤를 메고 가는 두 암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블레셋에게 패하여 군사 약 4,000명 가량이 죽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 이기게 해줄 줄로 미신같이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나 언약궤는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으면서 또 죽습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 언약궤를 빼앗아 가서 자신들의 신전인 다곤의 신전에 신상 앞에다 갖다 놓고 말이죠. 우리 신 다곤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이겼다. 그런 뜻으로 갖다 놨어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아르도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께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억지로 그걸 세웠겠죠. 세워두고 두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그 다곤 신상이 잘려져 있는 겁니다. 머리 부분 잘려져 있고 손발 부분 잘려져 있고 몸뚱아리만 남아 있어요. 그날부터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 개를 에그론으로 보내니까 에그론 사람도 부르짖죠. 왜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개를 보내가지고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느냐고 막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의논한 결과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개를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야 이 재앙이 그칠 것이라고 의논 합의를 보게 됩니다. 개를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의 수요대로 금독종 5개와 금지 5마리를 수레에 실어서 보내야 된다.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새 수레에다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새끼를 떨어뜨려 놓고 수레를 메워놓고 누가 이끌지도 아니하는데 이 암소들이 언약궤를 실은 그 소가 이스라엘 경내로 넘어가면은 이것은 하나님 내린 재앙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만난 재앙이라고 결론 내리고 실어 보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실어서 보내니까요, 암소 2마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대로로 가면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경내로 해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넘어가고 나니까 하나님 재앙을 딱 그치게 해버립니다. 워낙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블레셋에서 복음을 안 전하니까 하나님 언약궤를 집어넣었다가 언약궤가 돌아오게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블레셋에 선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로 12절에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언약궤를 맨 2마리의 소, 암소들 새끼들 떼놓고 가니까 울면서 눈물을 솔솔 흘리면서 가는데 누가 끌지도 않는데 가면서 대로로 가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갔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 16절에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당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보세요. 언약궤를 맨 2 암소, 블레셋 방백들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실어 나르는 사명을 성실히 다 수행하고 번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최고의 사명을 감당한 멋진 암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예수님 타고 가신 어린 낙인데요.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어린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거고 새끼 낙이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이 세상 임금이 말을 타고 정복자로 나타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꺾어 흔들기도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어린 나귀는 아직 어려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죠. 짐도 한 번도 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어린 나귀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태우고 왔으니까 좀 힘들었겠지요.
한 번도 사람 태워보고 짐도 실어보지 않았던 낙이 새끼니까요. 사람들은 막 세상 임금이 지나갈 때 붉은 카펫 알듯이 자신들의 겉옷을 펴면서 종려나무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지를 때에 이 호산나라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잖아요. 이때 낙이 새끼가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착각하면 곤란한 거죠. 이야, 내가 이 낙이 비록 낙이지만 내가 대단한 낙이 모양이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막 환영하네. 그건 대단한 착각이잖아요.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에 그 나귀가 환영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지 어린 나귀 새끼를 높이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 종류의 짐승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발람 선자가 타고 가는 이 나귀, 이 나귀는 영안이 열려서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을 보는데 발람 선자는 영안이 어두워서 그거 못 보는 거예요. 그 나귀에게 책망을 듣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두 암소 새끼를 떨어뜨려 놓고 저주이 나는데 자기들은 건너가서 죽는다, 하나님의 번제물을 드려진다를 아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대로로 가면 치우치지 않고 장렬한 죽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우상의 제물보다 사람들의 식용도 중요하지만 여호와께 희생 제물로 드려졌으니 최고의 암소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스가랴산을 통해서 미리 예언되어졌던 말씀에 성취면서 어린 나귀 새끼는 최고의 축복된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중요한 일에 쓰임받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도 하나님 나라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다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 되어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모든 인생들의 근본 문제인 사탄과 저주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